예, 부처님의 28대 손, 1대가 가섭, 2대가 아난 이런 식으로 쭉 가서 28대 손이 달마대사입니다. 우리 어릴 때 이 식당 같은 데 가보면 달마대사의 그림이 걸려있는데 나는 그게 누군가 하고 궁금했었어요. 이제서 알고 보니까 그 달마대사가 부처님의 28대 손이고 인도에서 중국으로 온 시초, 그래서 초조 1대, 2대, 3대, 4대, 5대, 6대까지 가서 6조가 해능이죠. 해능이 부처님으로부터 쭉 내려오면 28, 29, 30, 31, 32, 33대 손. 해능이 부처님의 3대, 33대 손이고 달마대사를 중국 선불교의 초조라고 봤을 때 6대 6조. 그러니까 6조 해능.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고 있는 이 6조 단경, 책 이름 6조 단경, 이거 해능을 말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해능이 그 중국의 선불교를 선불교하니까 이 인도는 이 논리 철학이 굉장히 발달했어요. 그럼 이 불교가 인도에서는 굉장히 논리적으로 진행되어 있는데 이것이 중국으로 들어옴으로써 중국은 그 당시에 그 노자, 장자, 유교가 성행하고 있는데 그와 합침으로써 중국인은 또 이 그 현실적인 사람들, 일생생활에 필요한 것들, 그런 것들에 잘 적응한다니까요. 그래서 이 중국인들이 만들어 놓은 것이 선문화, 선불교. 중국에 와서 인도에서도 물론 선이 있었어요. 근데 인도에서 말하는 선은 논리적인 선이고 이 중국에서 말하는 선은 생활적인 삶의 선인기라. 선 아닌 것이 없는 게 중국에 오면은 모든 것이 다 선이다 이래 될 정도로. 그래갖고 그 해능의 제자들이 쫙 번졌죠. 해능 밑에 그 60명의 도사가 났어요. 그 중에 한 분이 남악해양. 오늘 그 남악해양에 대해서 잠깐 언급을 하고 있어요. 남악해양 밑에 그 다음 제자가 그 누구죠? 마조가 나타났어요. 마조는 또 자기 밑에 제자가 얼마나 많은가 하면 뭐 120명의 도사들이 나타났다 뭐 이런 이야기도 해요. 그 마조 밑에 쭉 내려오면 백장이고 백장 밑에 항백 밑에 임재, 그 임재가 자기의 그 임재종을 만들었어요. 그래갖고 우리나라의 지금 현재 불교도 임재종의 후예자. 그래갖고 그 달마대사를 1대로 하듯이 2대, 3대, 4대, 5대, 6조, 그 해능을 6조로 하듯이 우리나라의 스님들도 자기 자신이 부처님의 몇 대 손이라고 말하지 않고 임재의 몇 대 손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을 더 좋아하고 비문에다가 그렇게 새겨두려고 말하는 스님들도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어느 날 이 마조가 이 남악해양 그 밑으로 들어왔어요. 아마 이 마조도 꼭 거기서 바로 이제 출가를 한 것이 아니고 다른 데서 수행을 하다가 이제 남악해양 쪽으로 왔는 모양이죠. 남악해양이 자세히 보니까 이 마조가 심상치 않은 놈이라. 이 완전 앉았다가 막 절구통처럼 딱 앉아갖고 자선을 하고 앉았다 아닙니까? 그러고 이 남악해양이 보이 한 물건 할 놈 같은데 뭐 시간만 하면 앉아가 있기만 하는 게라. 그래가서 이 남악해양이 가서 물었죠. 그대는 왜 어찌 이렇게 앉아만 있는고? 하니까 마조가 하는 말, 예, 저는 부처가 되기 위해서 이렇게 앉았습니다. 그래요? 하고 이제 남악해양이 가서 기아장을 하나, 깨진 기아장을 하나 들고 왔어요. 그래갖고 그 마조 옆에 앉아갖고 그 기아장을 뻑뻑 갈고 있어요. 그러니까 마조는 앉아갖고 참선한다고 이렇게 앉아있는데 옆에서 뭐 부스럭부스럭 소리가 나니까 뭔가 이래 보니까 자기 스승이 웬 기아장을 들고 와서 옆에서 부스럭부스럭 하면서 갈고 있는 거라. 그래갖고 마조가 물어봤죠. 아니 스님 지금 뭐 하십니까? 그러니까 그 남악해양이 하는 말이 나는 이 기아장을 갈아갖고 거울을 만들려고 그러네. 아니 기아장을 간다고 어찌 거울이 되겠습니까? 하니까 마조 그 남악해양이 하는 말이 그러면은 마조 그대는 그러면 앉아만 있으면은 부처되나?
안저가 있으면 부처될 것 같으면 안저병이들이 다 부처됐겠네. 이 선사들이 한마디 하는 것은 그냥 벌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 자기와 관련돼 있어. 그때 마저도 탁 알아차렸죠. 이 앉아있는 이 자체가 부처되는 거하고는 관계가 없는 모양이지. 그걸 지금 지적하고 있거나 하는 걸 탁 알아챘어요. 그러면은, 아이고, 그럼 스님, 제가 어떻게 수행을 해나가야 부처가 되겠습니까? 하니까 남아기양이 하는 말이. 그러면은, 소달구지가 있는데, 소달구지가 앞으로 나아가지 않으면은, 이 소를 때려야 되나, 달구지를 때려야 되나? 여기서 이제, 마조가, 그쵸. 그거 소를 때려야 되냐 달구지를 때려야 되냐. 달구지가 뭘 말하냐 하면 이 몸뚱아리를 말하는 거예요. 소가 자신의 마음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남마키양 우의 스승이 해능이잖아요. 해능도 물론 그 육조 단경에 보면은 해능의 은행을 적은 게 육조 단경이지만은 그 육조 단경 해능의 그 많은 제자들 중에서 그 제자 하택 신해라는 제자가 있어요. 그 하택 신해의 제자가 그 연도로 말한다면 한 790년도 그리고 그 신수 대사가 606년에 태어나서 706년도에 죽고, 그리고 해능은 신수 대사보다 한 30살 늦게 태어나고 75살에 죽고, 신수는 100살에 죽었으니까 그 기간으로 볼 때 이 육조 단경이 나타나는 것은 790년도. 그러면은 하택 신해도 죽고 그 밑에 제자가 이 자기 하택 신해의 법문을 바탕으로 해갖고 이 해능 대사 이야기, 이 소설처럼 엮었어요. 이 역사책이 아닙니다. 그 육조 단경이 그 소설, 우리가 그 이순신, 성웅 이순신 가면 소설책이 있지 않습니까? 그 소설책과 같은 내용입니다. 이순신의 그 역사책이 있을 거고, 역사에 기록된 것이 있을 것이고, 누군가 그 역사를 바탕으로 해서 이순신이라는 소설을 적었다 아닙니까? 그렇죠. 소설을 적어도 호황되긴 하지만 그 이순신의 정신은 살아있다 아닙니까? 그와 같이 이 육조단경도 그런 정도의 책인 것 같아요. 거기에 보면은 이 자선에 대해서, 그 당시 해능과 그 홍인대사, 5조가 홍인대사입니다. 홍인대사 밑에 신수대사가 있고 해능대사가, 두 사람이 그 강력한 제자였죠. 이 신수대사도 어느 정도 하면 그 당시에 척천무후, 그 당나라의 최고의 그 황제지 않습니까? 황제의 국사가 될 정도로 신수도 여사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신수 밑에 보조 이렇게 나오고, 그 다음에 해능은 남쪽으로 와서 남종 동교 발음하기가 참 남종 동교, 그 남쪽에서 그 양쯔강을 기준으로 해서 남쪽에 내려와서 이 법을 펼쳤어요. 그리고 단방에 깨친다. 응무소주 이생지시, 마음을 내도 머무름 없이 마음을 내라, 그 한마디에 탁 깨쳤다 해서 이 동교, 단반에 깨친다. 반면에 닦고 쓸고 해야 된다는 신수, 때가 끼지 않도록 항상 닦고 쓸고 해야 된다. 이런 점교를 이야기하는 신수. 그러나 이 신수가 여사 사람이 아닙니다. 그 당시에 우리나라의 그 원효대사랑 또 이 교류가 있었고, 또 척천무의 그 황제의 국사도 되고 막강했습니다. 그 막강한 권력 밑에 이제 육조 해능은 이제 막 신흥 국가가 이제 막 형성되는 그런 시기죠. 그러니까 원래 그렇지 않습니까? 새로 자기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더 큰 거 신수가 만들어 놓은 북종 점교를 좀 까야지 이 남종 동교가 빛이 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당시에 무엇을 깠나 했을 때 이 자선을 깠어요. 그러니까 북종 점교에서 하고 있는 이 자선법은
올바른 자선법이 아니다. 그 북종 점교에서는 이 자선을 마음을 들다보고 자기의 청정한 마음을 바라보고 마음을 동요시키지 않고 편안하게 하는 그것을 자선이라고 그러죠. 그리고 자선은 자기 앉을 자자 그냥 글자 그대로 앉아서 자기의 몸을 움직이지 않게 하고 그리고 그 자기의 마음을 바라보는 것 이것을 자선이라고 하는데 이 남종 동교에서는 이것을 완전히 까버렸어요. 자선이라는 것은 몸을 앉혀놓는 것이 아니다. 행주자와 그 어묵동정, 행주자와 어묵동정, 가거나 오거나 눕거나 앉거나 말을 하거나 말하지 않거나 움직이거나 움직이지 않거나 언제 어느 때도 자선을 해야 된다. 앉아서 하는 것만이 자선이 아니다. 이렇게. 그러면 자는 뭐냐? 자선. 이 남종 동교에서 말하는 자선이란 게 뭐냐? 이 자자는 망념에 자신의 번뇌망상에 끄들리지 않는 거. 번뇌망상이 없는 상태. 그럼 텅 빈 상태다. 이게 자라. 그럼 선은 뭐냐? 자선의 선은 마음이 동요되지 않고 깨달음을 얻는 것. 그것을 선이라 해야 된다. 깨달음을 얻고 깨달음이 얻는다는 겁니다. 본래 면목 자신의 본래 면목을 되찾는가. 우리가 깨닫는다 하면 뭘 깨닫느냐 이런. 깨닫는다는 말은 원래로 돌아간다는 얘기. 본래의 모습으로 돌아간다. 우리의 본래 모습은 청정한 것, 텅 빈 상태. 그게 우리의 본래 모습. 거기다가 이제 우리가 이 육체라는 몸뚱어리를 안고 살아가다 보니까 우리가 말하는 자아, 아상, 인상, 중생사, 수자상. 저는 이것을 아는 나라고 명명하고 싶어요. 아는 나. 아는 나. 참나와 대조되는 걸로 봐서 저는 아는 나. 어떤 사람은 에고라고 그래요. 에고. 영어로 에고, 슈퍼 에고, 그리고 프로이드가 말하는 정신분석에서 말하는 슈퍼 에고, 이드 에고, 슈퍼 에고, 이렇게 나누지 않습니까? 초자아, 자아, 원시적 자, 이렇게 나눈다. 그러니까 그와 같이 에고라고 말하는 분도 있고, 자아라고 말하고 있는데, 저는 그냥 아상인상 중생상 수자상이니까 아상이 대표적으로 해서 아상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고 또는 저는 제 같은 경우는 그냥 아는 나, 참된 나, 참된 나를 줄여서 참나 그러지 않습니까? 그 참된 나와 대조되는 것으로 아는 나가 없는 상태야. 텅 빈 상태. 이게 자선이다. 그러니까 자선을 함으로써 뭐가 됩니까? 텅 빈 상태에서 반야의 지혜가 나오도록 하는 거예요. 이게 자선이지. 앉기만 앉아갖고 자기의 마음을 들여다본다. 자기의 마음에서 뭡니까? 온갖 번뇌망상이 다 일어나는. 그러니까 앉아갖고 번뇌망상을 짓고 앉았으면 이게 자선이냐 이거라. 앉아서 떠오르는 온갖 생각들을 그걸 바라보고 있으면 그게 자선이냐? 그건 자선이 아니고 앉아서 망상을 짓고 있는데 그걸 자선이라고 할 수 없다. 자선이라는 것은 자신의 번뇌망상을 없애고 번뇌망상을 없앤다는 것은 무슨 이야기냐 아마 떠오르는 번뇌망상을 자각하여 자각함으로써 자신의 번뇌망상이 사라집니다. 그래서 자각하고 자신이 떠오르는 번뇌망상을 다 자각하고 나면은 텅 빈 상태가 되잖아요. 그게 자라. 선은 뭡니까? 본래 면목, 자기의 본성을 깨달아서 마음의 동요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그 자체가 자선이다. 이렇게 주장해요. 그래서 쉽게 말하면 남종, 동교에서 북종, 점교를 비난한다. 비난하고 까딱하기보다는 그 그릇된 수행 방법을 올바르게 제시해 주었다. 지금까지 그대들이 하고 있는 북종 너희들이 하고 있는 그 자선법은 맞지 않는 것이다. 맞지 않는 것이므로
앞으로의 자선은 자신의 번뇌망상을 자각하여 마음이 텅 비도록 하고 자기 본성을 깨달아 마음이 동요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이것이 진정한 자선이다. 앉고 서고 눕고 뭐 이런 거는 그 자선의 개념에 크게 의미가 없죠. 가장 좋은 방법이 턱 앉아서 하는 것이 좋으니까 이렇게 앉아서 하는 거지 반드시 앉아야 된다는 건 아니다. 그렇게 하고 보니까 저도 그래요. 저 경험상으로 볼 때 이 화두를 들고 계속 그 화두만을 생각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어느 한 구절 사국의 하나를 들고 염화미소 거기만 그 가섭의 웃는 그 모습만을 쫙 생각해 본다 아닙니까? 왜 웃었을까? 뭐 때문에? 이런 어떤 한 구절 약견 재상 비상이면은 즉각 열애라. 왜 상이 아님을 알면은 어째서 열애를 본다고 했을까? 거기에 대해서 사유하는 시간. 그래서 뭐 사경한다든가 뭐 독성을 한다든가 이런 것보다가도 가장 좋은 방법은 사유하는 것. 어느 한 구절에 대해서. 그러니까 금강경에도 그렇습니까? 사국의 한 구절만이라도 수지 독성하면은 그 공덕이 크다, 엄청나다 이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 구절을 들고 한 구절을 갖고 있다면은 예를 들어 갖고 마음을 내어도 머문 바 없이 마음을 내어라.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일까? 거기에 대해서 깊이 사유하다 보면은 이거구나 하는 어떤 깨달음이 온다 아닙니까? 이게 더 중요하지 않겠나? 이게 자선이라요. 앉아갖고 하는 게 자선이 아니고 자신의 마음을 앉혀서 번뇌망상 그 선정이나 자선이나 같은 의미입니다. 선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선정 떠오르는 상에 이끌리지 않는 그 자체 상을 텅 비우면 상은 뭐다 개시허망이다. 상이 개시허망이다 그랬습니다. 상이 아니 그 허망스러움을 알고 그 상에 끄달리지 않고 그리고 마음을 고요하게 하는 게 이게 선정이다. 우리 선정하면은 뭐 1선정, 2선정, 3선정 들어가면은 뭐 다 잊어버리고 그럼 다 잊어버리면 많아. 부처님이 미리 이야기해도 그거 가봤다 하면 자기도 저 위에까지 가보니까 뭡니까? 그야말로 무아지에 빠졌는데 깨고 나니까 선정에서 나오고 나니까 그대로 우리가 마취약을 해갖고 마취시켰을 때 통증이 없는데 마취 깨고 나면 통증이 그대로 살아나는 거 똑같다. 이게 무슨 의미가 있냐? 선정에다 1선정, 2선정, 3선정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 아무 의미가 없다. 그래서 이 육조단경에서 강조하는 것은 자선을 하시오 했을 때 이 자가 뭐냐? 자신의 번뇌망상을 다 비운 텅 빈 상태가 그 자고 자선은 뭐냐? 자신의 본래 본성을 깨달아서 마음을 고요하게 하는 것. 이것이 자선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